5월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의 각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드렸고 돌아오는 주일은 온 가족 주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작게는 2대, 즉 부모와 자녀가, 보다 큰 범주로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가족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얻던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는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에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죄목까지 더해져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송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과 신라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큰 지진을 통해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을 보고 간수는 크게 절망하여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간수를 보고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의 말씀은 가족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간수에게 결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은 결코 간수 너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너희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32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 간수만 예수님을 믿어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구태여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대리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리라는 말을 잘 쓰죠. 대리운전, 대리출석 이런 용어들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코 대리구원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피를 나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줄 수 있는 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문제는 반드시 자신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랬었구나 라기보다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무의식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괜찮겠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매일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심판을 받을 때는 부모의 기도, 남편과 아내의 기도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잣대는 오로지 자신 스스로의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는 그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즉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뿐이지 결단코 그들의 구원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직접 책임져 주는 그런 기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찬양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한 이 찬양을 우리가 매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실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올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해주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랍고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문제라는 것은 결코 가족 묶음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결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간수가 알아서 전하겠지, 그 정도까지 간수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관전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통해 살짝 열리게 된 그 구원의 문이 가족 모두에게 활짝 열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고리를 자꾸 확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의 말씀을 각각 전해들은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대신 운전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천국으로 못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내 옆에 태우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만 천국행 구원 열차라는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열차에 함께 태워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내 옆에 태워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은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인 얘기고, 정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좀 와닿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내가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고 또 수많은 예배를 참석해 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맨날 우리 엄마가 교회 가고 맨날 부흥회 참석하고 몇십 년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또 내 자녀가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보기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백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이 그들에게 전혀 와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래 믿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던데 내가 뭐하러 믿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방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노방전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내면적으로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인, 나의 친구, 더 나아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까울수록 더욱 힘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상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신앙적 양심이 찔려서 더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가장 어려운 전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그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남을 전도하려고 하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즉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뜯어 고치며 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미션이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내 직업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 직업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삶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내 모습을 통해 나의 아이가, 나의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많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제가 던지고 질문을 다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무슨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개입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일 뿐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에 매이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이 결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로서 항상 그에 맞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씨를 뿌리시는 그것을 거두시는 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씨를 알맞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내가 성의 없게 아무렇게 뿌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두시니까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단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자신의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세워진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서 그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던지는 말씀이라는 씨앗에도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과 더불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남편 또 시부모님 모두 불교를 믿는 집이었죠. 저 역시 그러한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 가정 모두가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 가정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풀어놓자고 한다면 너무나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인 그 집 안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나중에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이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된 싸움을 해왔는가에 대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싸움 중에도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기적과 같이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가족이 다 전도가 되어서 왔던 것이 제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기억임에도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 등록하여 앞에서 인사했던 그 순간이 지금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항상 이 집사님 가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며 가장 가슴이 아픈 성도님들은 본인은 교회를 나오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러한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기도를 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바른 자세로 씨를 뿌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그 가정에도 반드시 올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 역시도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 자신이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33에서 34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간수가 거부하거나 또는 내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자신을 넘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3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무슨 일을 하기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거죠.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간수는 전혀 개의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른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도록 바로바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마음이 완벽하게 딱 하나로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한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동의하여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 결국 세례까지 받게 한 간수의 마음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밤에 막 이것저것 시키고 세례 받으라고 막 따라오라 그러고 음식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간수의 요구에도 어떠한 거절의 의사도 없이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가족의 마음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마음이 하나로 묶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겹치는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를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모두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만난 내용을 가족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간수의 놀라운 믿음은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간수가 대리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또 나이라는 것을 핑계로 내 직업이라는 것을 핑계로 현재는 교회를 떠나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 버린 나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십자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믿는 나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부모로서 또 가족으로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심판대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리 구원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구원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